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서언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암시하는 말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주님께 대한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있은 후 그리스도가 되심의 필연적인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암시하신 내용은 암시니까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게 없다는 말씀도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인 어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자마자, 그래서 1번, 이때로부터 비로소 밝히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듣자마자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후로부터는 자주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분이시니까. 21절 읽읍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그럴 수 없다 애원합니다. 아니 정치적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해? 안 되지. 오래오래 살아야 뭘 일을 하지.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아주 간절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3번, 예수께서 방금 전 너는 복이 있다,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해 너는 사단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아주 정신이 없어. 나는 복이 있다, 베드로다 막 이러시더니. 자, 어디 가로치기 1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요. 이 내용을 조금 구분을 해봤어요. 1번, 이런 태도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짓이다.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2번, 이런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십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버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람 보고 따먹어라,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바로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큰 사본 시작. 예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교훈을 분명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자, 24절부터 26절인데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가로치기 1번.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경히 여기거나 무시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는 자는 살겠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은 자기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라는 뜻이, 완전히 이렇게 경시역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신을 잘 키워내고 잘 가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가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주님이 항상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그분이 우선이고 중심이고 먼저지. 내가 무시되는 내 스스로, 너 스스로를 버려라,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2번 읽고 시작.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래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먼저라면 십자가를 버려요. 내가 먼저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24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절대 자기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먼저일 뿐인 거예요. 사명이 먼저인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자신의 목숨,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절절히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아멘 소리가 10번도 더 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넌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내게 좋을 뻔했다. 왕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대통령인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별 내신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 내 딸고 지옥 가면 그게 좋은 거냐고. 구원이 최고지.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지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이잖아요. 정말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이잖아요. 구원보다 더 큰 거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큰 5번.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신 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 자신에 대해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비참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그를 얼마나 높이시는가가 또 있다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꾸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슬퍼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디딜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것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고난 받으신 주님, 즉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왕으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그렇게 주님 제일 주의로 살고 자신은 그 주님을 따르고 충성한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나가서 이제 제자들을 가리킬 때 제자들이 처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물어봅니다. 여기 오기 전에 고기용이라는 사람을 알았냐, 목사를?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내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사람한테 그 후딱하면 이랬다 저랬다가 변질하는 아주 그 변하기를 죽을 듯 하는 인간들한테 박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포기하게. 내가 총 맞았냐고. 난 절대로 하나님의 상을 세상 인간들에 의한 박수 때문에 받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나하고 한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세상에 내다 놓고 나를 아는 사람이냐? 없어.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그게 바로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건 없는 것이니까. 성경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번 마지막이에요. 그때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하시며 그 광경을 제자 중 몇이 보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그 뒤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가를 앞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예고편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몇 명은 그걸 직접 볼 것이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에 결어를 읽읍시다. 이 장면은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에서 확인됩니다. 이게 오늘의 결어오면서 다음 주에 예고편이 올시다. 17장이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막 하얗게 빛나는 장면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이 장차 영원한 왕으로 존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이때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그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 이것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날 위해서 보혜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왕과 권능으로 재림하셔서 불신자들과 마귀를 지옥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